106년 전이죠. 1919년 3월 1일 우리 신앙 선조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태극기를 흔들면서 온 몸으로 항거했습니다. 그 만세운동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3.1절 기념예배의 시작이었습니다. 함께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대한독립 만세를 외쳐볼까요? 우리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그때 우리 신앙 선조들이 외쳤던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외침,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후창을 해주십시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당시 이 땅 한반도 전역에서 생명을 걸고 봉기한 만세 집회는 1542회, 참가자는 200만 명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순국자는 7,561명, 투옥자가 46만 명, 부상자가 15,961명, 불타버린 예배당이 47동이나 되었습니다. 1919년 5월 일본 총독부 발표는 많이 축소되어서 발표가 됐겠죠. 거기 보면 최초 투옥된 기독교인이 2,190명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투옥된 타종교인들, 유교, 불교, 천도교인을 다 합한 1,556명보다 600명이나 많습니다. 최초 투옥된 교회 지도자만 151명입니다. 3.1운동의 중추적인 역할은 이렇게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우리 신앙 선배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미 독립선언문, 여기에 서명한 민족 대표가 몇 명이었죠? 33명. 그 가운데 17명이 잘 아시듯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 기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1919년 4월 미국 기독교 동양문제연구위원회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 교인만이 현 시점에서 국제정세에 가장 정통하여 민족 자결의 정당한 판결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 교인의 이와 같은 박력 있는 행동과 뜻있는 존재 양식이 없었다라면 이 백이민족이 호소하고 소화되는 이념이 총 쏘듯이 전국에 무섭게 작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 교인만이 참혹한 식민 정책에서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유일한 부류의 한국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렇게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바로 우리 신앙 선조들이 흘린 피, 그 피 위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106년이나 지났지만 3.1절 기념예배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구국재단의 피가 지금 이 교회에도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제106주년 3.1절 기념예배, 우리 대전 장로교회는 오늘 이 시대에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43장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그가 천사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무엇이?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맑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무엇으로?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무엇이?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여기서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어 성경 원어로 보면은 영광이라는 말은 카보드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고귀하신 임재를 뜻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하나님의 고귀하신 임재가 가득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진정한 교회, 진정한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가 되고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고귀하신 임재가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천사죠, 내 곁에 서 있더라. 천사가 지금 여러분 곁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이는 내 보좌의 처소. 이 성전이 하나님의 보좌의 처소라는 거예요. 내 발을 두는 처소. 하나님께서 발을 두시는 처소라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족속, 오늘 말로 하면 너희 대전장로교회 가운데 영원히 임재하여 있을 것이라. 할렐루야. 이 성전이 하나님이 영원히 임재하여 계시는 곳이다. 임재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당시 일본 제국주의가 보여준 속성과 당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속성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 일본 제국주의가 보여준 속성은 잔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아시듯이 우리 주권을 잔혹하게 침탈했지요. 우리 국민을 잔혹하게 짓밟았지요. 강제노역에 잔혹하게 동원시켰지요. 임금을 주지 않고 잔혹하게 학살했습니다. 위안부로 끌고 가서 그 귀한 생명들을 잔혹하게 짓밟아 놓고도 그들이 원해서 한 것이라고 망발을 일삼았습니다.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우리는 당시 일본 제국주의의 이 잔혹한 속성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대로 당시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고귀하신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노예 생활로부터 건져내어 출애굽 해방시켜 주신 자유함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남전교회라고 아십니까? 익산에 있는데요. 4.4 만세 운동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남전교회 성도들이 만세 운동을 할 때 그들에게는 어떤 확신이 있었겠습니까? 구약의 하나님께서 출애굽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부르짖을 때,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짖을 때 하늘이 울리고 땅이 울리고 이 산천이 울려서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셔서 우리를 일제 식민 통치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보다 조금 전 3월 30일 제암리 만세운동도 아시죠? 4월 15일 제암리 교회 안에 주민들과 교우들을 다 밀어넣습니다. 총으로 사살합니다. 집과 석유를 부어서 불태워 죽입니다. 끔찍한 학살이 있었습니다. 만세운동을 했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우리의 현대는 이렇게 과거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냥 한국교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 선조들의
기도와 우리 신앙 선조들의 피와 우리 신앙 선조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되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물려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33인 가운데 신석구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일제 경찰에 잡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조선이 독립될 줄로 생각하는가? 그렇다. 될 줄로 생각한다. 나가서도 계속 독립운동을 할 것인가? 그렇다. 나는 독립될 때까지 계속 할 것이다. 어떻게 이런 목사님의 고백이 가능했을까요? 신석구 목사님이 예배 속에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교인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구약의 출애굽을 통해서 너의 생활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내지 않았겠습니까? 이 출애굽 해방의 하나님이 일제 식민 통치로부터 이 나라를 다시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강력히 신뢰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고귀하신 임재가 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것도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대 대전장로교회도 우리를 죄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케 하신 출애굽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 해방하시는 하나님의 고귀하신 속성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해서 그 놀라운 체험으로 이 시대를 정의롭게 평화롭게 하나님 자녀답게 예수님 제자답게 아름답게 선도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제106주년 3.1절 기념 예배, 우리 대전장로교회는 오늘 이 시대에 또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나의 죄악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인자야,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보세요.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우리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1절에 보면은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성전이 성전답게 해주시겠다, 정화시켜 주시겠다,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죄악이라는 히브리어는 성경 원어로 아온이라는 건데 과오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과오를 저질렀을까요? 그게 8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그 문지방을, 바로 왕들이 우상 신전을 세워놓았던 그 문지방입니다. 그게 내 문지방,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문지방 바로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문설주, 이 패역한 왕들이 이방 신전 문설주를, 내 문설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문설주 바로 곁에 두었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말이나 됩니까?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 벽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 여기서 예배드릴 때 이 담 하나, 벽 하나를 두고 저기서는 이방 우산들을 섬기는 그런 노래가 들려온다는 거예요. 그런 음란한 소리들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그 행하는 가증한 일, 이것으로 내가 이스라엘을 분노하여 멸망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앙 선조들, 특별히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교단도 이런 과오를 저질렀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3월 1일 대한독립만세운동 이후에 우리 교단의 모태였던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1938년 9월 10일 일제 강압에 못 이겨서 이렇게 신사 참배를 결의하는 총회 회의록을 남기게 됩니다. 바로 이게 총회 회의록 맨 앞장이에요. 이 회의록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거기에 이런 결의사항이 있어요. 아등은 신사는 종교가 아니요. 신사 참배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리에 위반되지 않는 본의를 이해하고 기독교 교리와 하등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사 참배가 애국적 국가 의식임을 자각한다. 애국적인 국가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신사 참배를 솔선 여행하고 그것도 앞장서서 우리 교단이 신사 참배를 하자라는 결의를 한 거예요. 나아가 국민 정신운동에 참가하여 비상시국 하에 있어서 총후 한국 시민으로서 적성을 다하기로 기한다. 소화 13년 1938년 9월 10일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홍택기. 우리 교단이 결의한 내용이 이것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지금 말이 안 되는 결의사항이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우리 교단이 일본 제국주의에 굴복하면서 이렇게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고 치욕적인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 결의사항에 따라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 우리 교단 총회 대표들이 1938년 9월 10일 이렇게 평양 신사를 찾아가서 신사 앞에 절을 하면서 신사 참배 행위를 하고 있는 장면이 조선일보에 나왔습니다. 당시 조선일보가 이것을 대서특필을 한 것입니다. 지금 보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것만이 아닙니다. 1942년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교당 신앙 선조들이 이 사진을 보면은요, 조선 장로호라는 비행기 한 대를 헌납했다라는 기사가 신문에 대서특필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 다음 사실을 모르는 게 있습니다. 2년 후 1944년 다음 신문을 보면은요, 조선 장로 제2호라고 밑에 큰 글씨로 되어 있죠. 조선 장로 제2호 전투기를 일본 육군에다가 기부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입니까?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이 전국 교회로부터 헌금을 거둬들여 가지고 또 지금은 이렇게 그냥 상징적으로 작은 총을 치고 있지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에서 큰 총을 쳤어요. 이렇게 줄을 당겨서 치는 것도 있고 큰 나무 몽댕이로 우리는 총을 쳤어요. 그 종치기가 저였어요. 그런데 이런 종들을 다 떼내가지고 일본이 무기를 구입할 수 있는 자금으로 헌납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이 말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입니까?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교단에 이름 있는 목사님들이 청년들을 일본 점령국의 용병으로 내몰았습니다. 일제의 대동아 전쟁에 협력하도록 시국 강연의 강사로 우리 교단 선배 목사님들이 동원되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입니까? 문제는 해방 이후 우리 한국교회가 이 부끄러운 과오를 얼마나 진지하게 참여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1992년에 와서야 개인적으로 참여를 선언한 목사님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퓰리처상이라고 말하는 템플턴 상을 받으시면서 그분은 우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참여했습니다. 저는 신사 참배를 한 목사입니다. 그동안
내 죄를 교우들에게 제대로 고백하지 못해서 너무 괴로웠습니다. 여러분, 2006년 기독교 대한복음교회가 신사참배했던 것을 참회합니다. 2007년 3.1절 행사에서 기독교 대한성결교가 신사참배했던 것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해 2007년 9월 총회에서 우리 교단 한국기독교 장로회도 신사참배와 부일 협력에 대한 죄책 고백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세 가지 죄책을 고백합니다. 첫째, 신사참배의 죄를 회개합니다. 둘째, 일제의 침략전쟁에 협력한 죄를 고백합니다. 셋째, 신사참배와 부일 협력의 죄를 참회하고 청산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너무 늦었던 거지요. 그렇지만 그래도 과오를 직시하고 우리 교단이 저지른 죄악을 부끄러워했다라는 것, 그것이 다행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이 고백한 죄악들은 이런 것도 있어요. 교회의 헌금을 국방헌금이라는 이름으로, 애국운동기념연보라는 이름으로 일제의 침략전쟁 수행에 갖다 바친 죄, 국민 총력의 허울 아래 일제의 군국주의 이념을 선전하고 일제의 전쟁물자 징발에도 가담했던 죄, 군국주의 나팔수로 우리 젊은이들을 사지로 내몰았던 죄, 우리 민족이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에 걸었던 기대와 소망을 무너뜨린 죄를 민족 앞에, 후손들 앞에 참회합니다. 늦었지만 얼마나 다행인지요. 사람들이 신사참배했던 것은 참회를 했지만 일제에 부역했던 죄를 참회한 것은 우리 교단이 처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신앙 양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숨겨왔던 우리들의 죄악을 부끄러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부끄러워할 수 있다는 것, 신앙 양심이 아직도 작동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성전은 그렇게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과오를 부끄러워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재하는 그런 공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교 140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죄악과 과오는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보다 너무 많은 교단으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교단이 수백 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라, 우리가 이웃과 하나 되라는 십자가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우리의 분열된 모습 부끄러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신앙 양심 아니겠습니까? 또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3.1절 대한독립 만세운동을 일으켜서 삼천리 금수강산을 그 핏값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었는데 우리가 신앙 선조들을 뵐 면목이 없습니다. 다시 남북으로 분열시켜 놓았기 때문입니다. 신앙 양심이 있다면 부끄러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서, 남북, 남녀노소, 여야, 도사 또 너무 분열되어 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도 명절이 매우 위태위태합니다. 너무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도 너무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 매우 지금 이 시국에서는 어려움을 목사님들이 많이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적대적인 갈등이 예수님의 뜻인가? 아니면 이 분열과 갈등을 극복해내는 게 예수님의 뜻인가? 대전 장로교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죄악과 과오를 부끄러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전에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가득해서 그 놀라운 체험으로 이 시대를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됨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예수님 자녀답게 아름답게 이 나라를 선도해 갈 수 있는
대전 장로교회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제106주년 3.1절 기념예배, 우리 대전 장로교회는 오늘 이 시대에 또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이 성전 전체가 거룩해져야 합니다. 지극히 거룩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은 산 꼭대기부터 온 전체가 지극히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성전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코데시라는 말인데요. 구별한다 그런 뜻이에요. 무엇과 구별하는 것입니까? 세상적인 것들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것들을 구별을 못하고 있었을까요? 9절에 보면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이것은 바로 성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두고 이 옆에서 음란 행위, 이방 신전들 그 앞에서 함께 섹스를 하면서 이것이 우리를 풍요롭게 해준다. 다산 숭배, 종교 혼합, 이게 음란 행위였습니다. 이걸 구별해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그런 음란 행위, 우상 숭배 행위가 있지 않는가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보면은 왕들의 시체가 너덜거린다라는 거예요. 왕들의 시체라는 것은 패역한 왕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의 신전들이 온통 이스라엘 땅에 너덜거리고 있다는, 이거 다 제거해버려라. 그래야만 내가 너희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게 우리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복음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음란 행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도 이렇게 우상들을 하나님과 동등시 여기는 썩어 문드러지는 왕들의 시체 냄새가 풍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별해라. 하나님의 것과 세상적인 것들을 구별해야만 내가 이 성전에 영원히 머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대전 장로교회도 이런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하나님의 것들을 구별해서 지극히 거룩을 추구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전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가득해서 놀라운 체험으로 거룩을 우리들이 함께 체험하고 이 성전을 나갈 때 우리가 힘과 용기를 내어서 세상을 거룩하게, 가정을 거룩하게, 내 영과 혼을 거룩하게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106주년 3.1절 기념예배, 우리는 지금도 마음이 편치를 않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이 시국 때문입니다. 목숨을 바치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신앙 선조들,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을 뵈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 말입니다. 어서 빨리 나라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더 강하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더 강하다. 우리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늘 낮에는 3.1절 기념예배로, 오늘 오후에는 3.1절 기념 에스더 기도회로, 화요일에는 온 3,000명의 신도들이 모여서 기룡대 본북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 외에는 능력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마음대로 다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가 일하셔야 합니다. 누가 일하셔야 된다고요? 주가 일하셔야 합니다.